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이 꽤 한동안 유행어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언어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무슨 언어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깐부라는 말. 깐부. 정치인들도 또 드라마에서 최근에 깐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빨리 더 들었을 거예요. 학생들을 통해서. 혹시 깐부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만 이렇게 한번 고개를. 네. 깐부. 사실은 이 깐부는 아주 오래전 우리 어른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깐부, 대구에서는 가부라고 하는데, 이 깐부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친구라는 뜻입니다. 짝꿍, 동반자. 옛날에 썼던 어른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깐부. 사실 아이들이 아이들의 구슬, 딱지치기, 얼마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하고 깐부하자. 그러면은 그 깐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요, 그 순간 그 모든 구슬을, 내 피와 살과 같은 구슬을 그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구슬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깐부가 되면 그냥 줍니다. 깐부가 대단한 겁니다. 이 깐부라는 말이 최근에 화두가 된 거는 아마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에서 한 배우가 이 깐부라는 말을 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깐부라는 말은 그러면 언제 이 말이 나왔을까? 이 말은 영어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한자인가? 아마 지금 생각할 겁니다. 깐부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추측입니다만 아마 주한미군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았지요. 그때 이분들이 혹 이걸 갖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재즈 음악의 소그룹 재즈 멤버,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컨버라는 말을 씁니다. 소규모 음악 밴드, 재즈를 특히 지칭합니다. 그때 컨버 이렇게 하는 그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 재즈 음악 팀들 그런 걸 하면서 컨버 했을 때 영어를 익숙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절친한 친구 사이를 깐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서는 아마 깐부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대단합니다. 영어도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말로 세계로 나갑니다. 지금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번역을 하는데 이 깐부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깐부로 나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위대하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왜 깐부 이야기를 여러분과 시작을 나누냐면 오늘 본문 안에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거기에 보니까 깐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도 돼요. 곧 나의 깐부라. 네, 이게 우리 고유의 또 속어 은어였습니다. 곧 나의 깐부라. 어느 학교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영어로 친구를 뭐라 그러나요? 프렌드라 그럽니다. 프렌드를 갖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remember, 언제나 기억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def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자. 이게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때요? 따스합니까? 안 따스합니까? 따스해요. 친구 참 좋습니다. 언제나 remember, 기억되고, 내가 힘들으면 의지하고 싶어, defend.
그리고 늘 리드, 내 옆에 필요로 하게 되고, enjoy, 그냥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언제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반가운 친구들이 보여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뒤에도 옆에도 앞에도 오래간만에 본 분들이 있어서 저도 신납니다. 이게 다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사귀기 쉬워요, 어려워요? 연세가 들수록 친구가 어때요? 사귀나요, 못 사귀나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절친 깐부가 있다면 그 깐부는 어렸을 때 사귄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성인이 돼서 사귄 친구들입니까? 아마 대부분 어려서의 친구들일 겁니다. 왜? 성인이 되면 친구 만들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한 가득 임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깐부, 친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에 기억되는 remember, enjoy, 내가 너에게 항상 defend 해줄게. 내가 너에게 remember 해줄게. 내가 너의 need, 필요할 때 함께 해줄게. 이 친구,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오늘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14절 조건 한번 봅시다. 친구만 좋아하면 안 돼요. 조건을 봐야 되겠죠. 조건 14절 뭐라 그랬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뭔지는 몰라도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명령에 네가 따른다면 나는 너에게 깐부가 되어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면, 도대체 주님이 명령이 뭘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뭘까? 주님의 명령은 1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난주에 했었죠. 같이 동그라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했던 마지막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열매는, 마지막에 열매는 뭐라? 서로 사랑이라.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이 복음서에 40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27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11번 나옵니다. 이 서로 사랑,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은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율례, 내 계명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이거다.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여기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이 카도스라는 단어, 카도스는요 뭐냐면 동일한 방법, 같은 원리, 같은 방식, 그게 가치입니다. 뭐뭐 같이, 같은 원리로.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는 어디서 배워라? 어디서 배우려는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원리,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원리가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포도나무의 원리가 뭔가? 이미 4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원리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리, 첫 번째 뭐였냐면요, 포도나무에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어의 인, 안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거하라. 4절부터 5절, 6절, 7절, 9절 계속 거하라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물간과 채간이 수분을 공급하고 공기와 햇빛을 받아 서로 공급해주는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가지가 밑에서 자란다 그랬나요? 위에서 자란다 그랬나요? 밑에서 자라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축복했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걸 칭찬했냐면 82년이 되었지만 이 교회는 새로운 분들을 어쩌면 그렇게 환대해주고 새로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분들을 높여주고 직분을 새로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고 쉽지 않은 교회라고 제가 해외에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 동부교회 같은 데가 많지 않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동부교회가 이 원리가 이 방식은 어디에서 따온 방식이냐면 포도나무 방식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방식대로 너희가 가지는 밑으로 가서 위로 갈수록 처음 온 사람들이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받쳐주는 가지의 원리, 이 바지는 포도나무에서 이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실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친구 되려면 내가 알려준 방식이 있다.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배워라. 포도나무에서 뭘 배우냐면 서로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깐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다 됐나요? 오늘 말씀은 요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대로 살아간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깐부였습니다. 누굴까? 궁금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1642년의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42년에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의 피터스버그 성 안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나요?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이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맞췄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기 모자를 쓰신 분, 그리고 사람을 안아주고 있는 분, 자, 그분이 who is he? 다윗일까? 요나단일까?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사를 표현하세요.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요나단이다. 요나단이다. 나는 모른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인물은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과 요나단 한다면 누가 높아 보여요? 누가 높아요? 왕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중에 큰 인물은, 큰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렘브란트는 요나단을 큰 인물로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438장이 되겠습니다. 438면 438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모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기까지 볼게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뭘 했냐면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여기 아까 2부 때는 갑자기 띠가 피로 보여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띠입니다.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준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했던 때가 뭐냐면 블레셋의 장군 누구였죠?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저놈을 당장.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가 처리하기에 그 모든 자리는 누구 거가 됩니까? 요나단의 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 도망가.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나서 이놈, 이 요나단 당장 이리 오라고 던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지금 읽은 거 앞에 펜을 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볼펜을. 1절입니다. 1절. 그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저는 했습니다. 밑줄을 걷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사르입니다. 카사르. 이게 묶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카사르는요, 이게 묶는 건데, 내가 오늘 우리 김지영 권사님을 내가 묶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기도한 우리 김남철 장로님을 묶는 게 아닙니다. 이 카사르는요, 내가 묶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묶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묶어준 걸 카사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에 갑자기 다윗을 묶는 마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카사르가 생긴 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카사르 되기가 힘들어요. 내 옷과 군복과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나를 카사르 시켰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 동그라미 사랑하기가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너무 상처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희생이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집안에서 망가지는 걸 알고 병드는 걸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카사르, 하나님이 그 묶어준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카사르인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카사르를 주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를 묶어준, 그냥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유 없이 그를 도와주고 이유 없이 그냥 협력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협력하는 거, 이 마음은 카사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으니까요, 인간적 다윗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여러분,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사장이, 아버지가 사장,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 친구에게 주고 나는 죽는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드라마는 거의 없어요. 빼앗는 드라마만 있지. 카사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형, 요나단 형 하고 웁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찾지 않아도 돼요. 형, 요나단.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아, 형아, 그렇게 나를 위해 했는데 죽다니. 그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몇 살이었냐면, 몇 살 위였냐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몇 살이 위였을까? 몇 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20살 위입니다. 딱 걸리라고 그런 거야. 20살 위. 요나단은요, 자기보다 20살 아래의 사람을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 옷을 도망가라고, 아버지를 피해, 자기 아버지를 피해 그렇게 했던, 이게 제정신 갖고 못합니다. 카사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은,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요, 요나단 죽고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5살 된 아들을 갖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길을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애를 안고 있는데 그 애가 그만 엎어졌는데 5살 나이에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됩니다. 뭐냐면 2다리를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애가 됐습니다. 2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있었고 숨어 지내고 있었고 숨도 못 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자녀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봐라, 혹 이 땅에 요나단의 자녀가 있니? 사울의 자녀가 있니? 이때면 데리고 와라. 원수인데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카사로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자녀를 찾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장애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축복을 합니다. 제안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영어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데이빗 앤 조나단. 이러면은요, 깐부라는 말입니다. 오, 집사님, 나하고 데이빗 앤 조나단이네? 나와 깐부네? 친구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데이빗 앤 조나단.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친구가 된다고 했을까?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필이면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몇 시간이면 내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내가 눈을 감는다는 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내가 눈을 감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얼굴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정직하게,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간 사람들,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얼굴이 시간이 가면 잊혀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보면 잊혀져 간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잊혀져 갈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얼굴은 잊어져도 잊지 않을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너무너무 흔하게 많은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가 뭐라고요? 포도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희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원리, 나무의 원리 뭐예요? 가치, 카도스, 그 나무의 원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 방식, 그 원리, 카도스, 그거는 서로 사랑의 그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와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어려움들이 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민족의 아픔을 다 겪으셨고 인생의 아픔을 가정 그 고비고비를 넘어오면서 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인생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가 힘이 될까? 그거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데 뭐가 두렵겠니? 내가 너희들 위해 생명을 줄 텐데 뭐가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위해 목숨을 내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텐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겠니?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너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목숨을 내어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16절 뭐하라 하냐면 가서 찾아봤어요? 16절에 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듯이 가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가서 16절 밑으로 쭉 보면 너도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17절인가 18절인가 보면 뭐라 그래요? 17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뭘 받았어. 우리 장로님을 하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목이 많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분이 뭘 갖고 왔냐면요, 저한테 목 안 아프는 그 캔디를 하나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오늘 설교 잘 하세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받아서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장로님이 있을까? 이건 이제 꿈에서 생각이지, 꿈에서. 그래서 그 캔디를 먹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저도 맛있는 캔디가 있어요. 요거 장로님 드세요. 이러고 이제 드리는 거야. 이런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해야지, 갚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딴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준 거야.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내주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더 무엇을 기대할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포도나무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생명까지 내주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데, 내 목숨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성경 공부 그룹이 책상에서도 공부하지만 가서 공부하자 해서 해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는 매우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뭐를 하냐면요, 이 해인교회 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사역과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자들에게는 쉼터를 갖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게 하고 쉼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서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게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월급을 받지만 자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자식 돈인데, 그러나 복지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른은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뭐를 하냐면요, 할 수 있는 나이 든 분이 일이 없으니까 휴지를 줍습니다. 폐휴지를 주서요. 휴지를 갖다가 막 주서요. 여러분, 휴지 1kg를 주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휴지 1kg가 얼마냐면요,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공시가가 140원이었습니다. 많아서 놀란 거예요? 적어서 놀란 거예요? 140원인데 10kg를 주시면 얼마냐면 1,400원입니다. 여러분, 1,400원어치 휴지를 줍기는 진짜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서야 3, 40kg 줬으면 많이 줬을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 주순 폐유지를 140원에 쳐주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고물상에서 100원의 협상을 보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제대로 값도 못 받고 또 그 주순 거를 갖고 그 자기 동네에서 고물상 있는 데까지 그거를 끌고 가려면 지쳐버립니다. 이거를 보고 그 동네에다가 이 목사님네는 가게를 하나 렌트를 해갖고 여기로 갖고 오세요. 그냥 동네에서 주스고 일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140원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르면 어떤 면에서 갚든, 그리고 그거를 자동차에다 실어가지고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로 갖고 가가지고 그 휴지를 주고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와, 참 잘한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른들에게 뭐를 하냐면요, 음식 솜씨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분들에게 반찬 가게를 하게 해서 반찬을 해서 그걸 팔아줬습니다. 협동조합을 해서. 또 뭐를 하냐면 손기술이 있으면 방앗간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팔게 해줬습니다. 전국으로 판매를 해서 수입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 같으면 난 인천 해인교회 가고 싶어. 대단한 거예요. 해인교회 제대로 찾아가려고 또 딴 데 갈까봐 인천 해인교회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교회로 올까 안 올까? 그 도움을 줬는데 와요, 안 와요? 응?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니 밥을 퍼주기 위해서 줄을 세워갖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막 길거리에 그분들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앞장서겠다고. 그리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별 욕이 다 나오는데도 그냥 그들을
성도들이 뒤에서 가십을 합니다. 아니 오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 줄 서 있던 사람도 화장실 가서 더럽히고 왜 자꾸만 하지? 그래도 목사님은 23년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타자를 치고 그분의 일을 기억하고 또 확인을 우리 부목사님하고 하고 그러면서 타자 원고를 치다가 안 되겠어,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분명히 이분도 인간인데 왜 화 안 나겠어? 화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목사님,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줄면서, 제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힘든 사역을 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넘겨 짚은 거지. 이제 이해가 돼요? 화가 납니까가 아니야.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거든요. 저 화 안 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화 안 나요.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아니, 그 화 안 나요? 화 안 나고요. 그분들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 오지만 나가서 우리 교회 칭찬 많이 해요. 그리고 바자회 할 때 가끔 하면 음식들 막 해다가 갔다가 자기들 실력 발휘해가지고 넣고 그냥 가요. 이거 갖고 팔으라고. 나 너무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카사르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허물이 보이고 도저히 23년 끌 일이 아니었지만 카사르, 그분들을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눈에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그냥 한없이 커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로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폭력 피해 여성으로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봅니까? 여러분은 폭력 피해자가 되어서 상처받아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노크하고 내 아픈 사연을 카운셀러 받으려고 갈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내가 노숙인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나를 노숙인으로 이때까지 살지 않게 한 게 이게 누군가의 나를 도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줄 서서 조금만 내 자리를 밥을 갖다 먼저 먹었다고 짜증나서 싸워야 될 상황이 나에게 없었습니까? 밥 때문에 밥 한 끼, 주먹밥 하나 얻어먹는 것 때문에 다툴 상황이 없었다고 봅니까?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생각하면요,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잠잘 곳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 평생 누군가가 나를 잠자리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해인교회의 그들 약자들이 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날 위해 목숨을 내던지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나를 세워준 게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그 받은 은혜 감사하다면요, 여러분의 슬픔 속에 있고 약한 속에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가사를 시키면요, 찾아가서 그를 다독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너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설교 마무리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이게 좋았어요. 2절이 더 좋았어요. 92장인데 2절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92장 2절 같이 불러도 좋고 그냥 가사 읽어도 좋아요. 92장 2절만 한번 불러볼래요?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내가 오늘 너 이제 예배드리고 가는구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너 외롭지, 자존심 상하지,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니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어떤 어려움도 주님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